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즐겁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5장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의 본성을 따르는 삶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대조하여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죄의 본성을 따라 살면 어떤 열매를 맺나라는 것을 19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뭐라고 했어요? 음행, 또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세보니까 16가지예요. 이거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쁘다? 듣기도 우리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이런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런 삶은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즐거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가짜 즐거움입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22절부터 23절까지. 이거 우리가 잘 알죠? 같이 봅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써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써 있어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이는 성령 하나님의 성품의 9가지 특성.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의 맛과 향기가 9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맺을 때 우리에게 이 9가지 중에 뭔가가 맺혔어요. 맺었을 때 그것이 내 열매다 라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분명히 나를 통해서 맺혔는데 우리가 그것을 나의 열매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을 제쳐두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나의 열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나는 성령의 열매가 너무 많이 맺혔어. 나는 이렇게 많이 맺혀. 이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는 성령의 열매가 참 많이 맺혔구나.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 허무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즐겁게 살라고 말합니다. 허무하니까 허무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허무할수록 즐겁게 살아라. 그러면 즐겁게 산다는 게 뭐예요?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 봐서 자기가 굉장히 성령 충만하대. 그런데 늘 심각하고 늘 우울하고 늘 세상 모든 고통 다 짊어지고 툭하면 싸우려고 들고 툭하면 사람 정죄하고 성격은 괴팍하고 지적질하기 좋아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함께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살지만 함께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산다는 것은 혼자 잘 사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즐겁게 살지어다? 솔로몬이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즐겁게 사는 건지 이 전도서
9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 뭐예요? 우리의 식생활이에요.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는 게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 사니 살기 위해 먹니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둘 다 맞는 겁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 먹고 또 먹어야 살으니까 또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고 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기도 해야 하지만 살기 위해서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집에서 음식 준비할 때마다 또 요리할 때마다 또 심지어 먹을 때마다 야 내가 이 먹는 일만 안 하면 세상 살만하겠다.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나에게서 먹는 일만 뺏어가면 나는 세상 재미있게 살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으세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못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이 바로 음식을 먹는 즐거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하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물을 때부터 죽는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하는 것이 먹는 것인데 그게 즐거워야죠. 음식을 즐겁게 먹는 방법이 뭐냐면 좀 양을 적게 먹는 거예요. 좀 적은 양을 소박한 음식을 기쁨으로 먹는 거죠. 음식 먹을 때마다 햇빛과 공기를 주셔서 음식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습니다. 이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천천히 맛있게 먹습니다. 함께 식사할 때 이 식사 자리를 마련해 준 분에게 당연한 듯 받아먹지 마시고 식사 자리를 만들어준 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합시다. 또 식사를 할 때마다 함께 좀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회는 이때다고 밥 먹으면서 막 뭐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저는 그러면 숟가락 딱 놓습니다. 못 먹어요. 체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먹을 때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또 밥을 먹을 때 또 음식을 해준 분한테 요리를 해준 분에게 고맙다. 참 맛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래야 더 맛있게 해줍니다. 또 밥을 또 열심히 먹는 사람한테 아유 잘 먹어서 고맙다. 아유 참 잘 먹네. 이 말도 좀 아름다운 말이죠. 자, 두 번째, 이 7절 뒷부분에서 솔로몬은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잘 먹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10절에서도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람차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생업이에요. 오늘 우리 전사님 부르신 그 행복이라는 찬양이 사실은 굉장히 짧은 것 같아도 오늘 제 설교 요약입니다. 제가 가사를 찾아보니까 오늘 제 설교 요약이에요. 자, 자기 생업을 통해서 그 결과로 수입이 생기고 그 수입으로 자신도 먹고 가족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직업이다, 생업이다, 돈벌이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의도식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음식 도둑질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일을 하고 또 에덴에 있는 과일을 또 먹고 물을 마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잘 섬기는 사역자였죠. 그리고 범죄 이후에 에덴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다 이렇게 흙을 모아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몸이 살아가는 에너지도 흙에서 나온 작물을 통해서 얻습니다. 이렇게 농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업의 일까지 우리에게 생업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힘을 다해서 해야만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왜 어렵다 하나 잘 생각해 보니까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사람이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힘들어지고 결국 우리 사회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일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이렇게 힘들 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내게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의 기회가 주어질 때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로 8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즐겁게 사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니까 옷을 잘 입고 옷을 좀 내라고 그랬어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좋은 옷을 사려면 일을 해서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또 옷을 늘 희게 입으려면 그것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네. 부지런히 해야만 합니다. 좋은 세제를 가지고 잘 빨아야 계속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집니다. 금방 색이 변합니다. 때가 지나면 옷도 낡아지고 더러워집니다. 옷이 뭐예요, 여러분? 옷. 지금 다들 옷 입고 오셨네요. 옷이 뭐예요? 옷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가릴 부분은 가리고 보일 부분은 보이게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 멋을 내주는 게 바로 옷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옷을 잘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한 이후에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겨우 무화과 나무 이렇게 따가지고 얼기설기 엮어서 간신히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무런 죄도 안 진 짐승들을 죽여가지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옷을 입혀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옷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겁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요, 이 폼생폼사라고 먹는 것보다 옷 입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맞습니까? 왜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살 때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정리할 때 식의주 그렇게 안 하고 의식주 그랬잖아요. 그죠? 옷 입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를 보면 옷을 입지 않으면 왜 안 되느냐? 밥을 한 끼 굶어도 밖에 나올 수 있는데 옷을 안 입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옷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요,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새 옷 입으면 기분 나빠요? 좋으시죠? 저 지난 주일에 새 옷을 입고 왔었는데 아무도 저한테 새 옷 입었다는 얘기를 안 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섭하겠죠? 아무도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새 옷 입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 옷 입은 것 같으면 아, 새 옷 입으셨군요. 아, 잘 어울려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우리가 서로 더 즐겁게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의상학자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또 많은 분들이 옷을 팔고 계시는데 제가 옷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옷을 잘 자기의 형편에 맞게 잘 입는 것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잘 입고 또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것이 또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하는 그런 멋내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자만 화장하고 향수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는요, 남자들이요, 화장하는 게 대세예요.
파운데이션. 아, 징그러워. 저는 뭐 끔찍해. 근데 그렇게 산대요. 얼굴이 매일. 저는 미국 와서 25년 동안 얼굴에 뭘 발라보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세계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화장을 많이 한다고 해요. 화장을 하는 건요, 본인의 권리입니다. 본인의 권리. 뭐 어떤 사람 의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화장을 잘했네 못했네 얘기할 게 없어요. 본인이 아름다워 생각하면 아름다워.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남들이 안 보면 화장 안 하지만 남들을 위해서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또 저는 향수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어느 분들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 향수 냄새 따라다니는 사람 있어요. 향수 쓰시는 분들. 왜 향수를 쓰는 겁니까? 향수를 쓴다는 얘기는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매너죠, 매너. 네. 여러분 입에서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저는 이번에 마스크를 써보니까 이게 뭔 냄새야? 마스크를 쓰는데 왜 냄새가 나오니까 내 입에 나는 냄새가 맡아지는 거예요. 야, 이게 남들한테 내가 만들어내는 냄새구나. 이거 알겠죠? 내 몸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 이걸 어떻게 좀 안 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역시 함께 사는 기술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기분이 들지 않게 됩니다. 더 멋지게 보이세요. 더 매력적이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세요. 더 다른 사람들이 호감 있게 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옷도 잘 입고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멋도 내고 아름다워 가꾸고 또 몸매도 멋지게 만들고 소중히 여기세요. 그런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9절에 보니까 네 번째로 솔로몬은 9절에서 부부생활 그리고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복입니다. 내 몫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도 없고 수입이 없으면 아내 얻기도 힘듭니다. 수고해서 일해야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자식도 생기고 아내도 없고 가정도 이루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부부생활, 우리 가정생활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과 즐겁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내랑 살라고 했지 다른 남편, 다른 아내랑 살라고 안 하셨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아내라고 살아라니까 나는 내 아내 별로 안 사랑하는데요.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예요, 의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로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하니까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면 좋죠. 그러나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남편이 존경스러워서 존경하면 좋죠. 그래서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을 때가 많죠. 네. 존경스럽지 않아도 남편을 주님 존경하듯이 존경하라고 하니까 존경하는 게 진정한 존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아내와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해서 내가 쌓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결혼 기념일이 한 해 한 해 쌓여갈 때마다 사랑도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어떤 모르던 노래 하나 들었는데 어떻게 듣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더 익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늙는다는 거 쓰지 말아요.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더 익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도 나이 먹을수록 더 익어가는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도서를 쭉 보면서 전도서를 자세히 안 볼 때는 어떻게 오해했냐면 솔로몬이 해 아래서 살래 하나님 아래서 살래 요렇게 양자택일 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서를 오해했었어요. 그러나 오늘 구절 말씀을 보니까 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해 아래서 주신 그 모든 헛된 날에 즐겁게 살려면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헛된 날을 즐겁게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아내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저 해 아래에서 사는 것은 고통과 수고뿐이고 허무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해 아래에서 삶은 단순히 헛된 고생의 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무한 나날을 행복한 나날로 바꾸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복이라고 해요. 분복. 그것을 내 몫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어 주신 그 몫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실제로 다른 사람의 떡이 클 수도 있죠. 나보다 저 사람은 10배의 떡, 100배의 떡, 1000배의 떡, 그 이상의 떡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나에게 주어진 내 떡을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즐기고 아껴야 또 남겨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는 거죠. 무엇이든 그래서 나의, 내 거야 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나의 자를 붙이는 것만 보면 하찮아 보이면 그 사람은 결코 불행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6절 7절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얼마나 나라는 말을 많이 넣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읽자마자 맞아요. 그 뭐 다윗이 그렇게 복 받은 거죠. 다윗 얼마나 많이 복 받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때마다 아유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아 나는 뭐야? 다윗하고까지 비교하세요. 사실 이 말씀 다윗이 받은 복 맞습니다. 다윗이 큰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다윗이 받은 복은 나의 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나의라는 말을, 나라는 말을 우리 각자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잘 해석한 뒤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산업, 나의 자, 나의 하나님, 나의 분깃,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나의 기업,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종종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행복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받은 것에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5달란트씩이나 있으며 하면은 절대 못 가잖아요. 그러나 내가 받은 그 1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그곳에 투자할 때 그 사람의 심정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것을,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을 때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받은 것을 감사히 소중히 여깁시다. 그러면 즐겁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들이라는 기회가 주어질 때 왜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하늘에 가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못 살았으니까 하늘에 가서 뭔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때 충성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못 살아도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럴 귀절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귀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이상하죠. 하늘의 삶은 영원히 일단 아주 짧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때뿐입니다.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살지 못한 것을 만회할 기회가 하늘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을 만회할 기회가 하늘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서의 헛된 나라를 헛되지 않은 나라, 보람차고 행복하고 즐겁고 유익한 나라로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실한 것, 근면한 것, 정직한 것,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을 여기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11절 보니까 솔로몬이 또다시 뼈 때리는, 제가 요즘 뼈 때린다는 말 잘 쓰죠. 네. 우리 정지영 자매님 지금 통역하시는데 뼈 때린다는 말을 영어로 painful reality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뼈 때리는. 뼈 때리는 현실. 5가지를 솔로몬이 관찰을 한 거예요. 잘 보니까 달리기를 빨리 한다고 항상 1등하는 게 아니더라. 싸움 잘하는 용사라고 전투에 나가서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항상 먹는 게 아니더라. 명철해도 은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지식이 많아도 은총을 받지 못한다. 원인이나 조건이 좋은데도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온다. 원인이나 조건이 좋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좋다는 보장이 없더라. 왜 그러냐? 이게 때와 시기가 잘 맞아야 되더라.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가 뭔지에 대해서 이 12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때를 모르기 때문이다. 똑똑한데 이 때가 고인지 수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수덕 해보셨어요? 하도 미국에 오래 살았는데 고수덕을 모르죠. 고할 때 고하고 수덕할 때 수덕해야 되니까 거꾸로 되니까 언제 그걸 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시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긴 하지만 미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인간 개개인의 운명을 12절 말씀에서 2가지로 비유를 해주는데 그물에 잡히는 물고기하고 올무에 거치는 새하고. 물고기들이 신나게 헤엄쳐서 그물에 걸릴 거라고 헤엄쳐 갔겠어요? 새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앞날을 오늘 여기서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비를 해도 미래는 하나님의 수관입니다.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과연 얼마나 될까? 1% 되겠습니까?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있는데도 이것에 적절히 대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어렵다는 거죠. 현실을 살아내는 거.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앞으로 한치도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가 내 몸 얼마나 빤해요. 네? 얼마나 빤해. 내 몸 속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내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만날 때가 불안한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허황된 삶을 살지 맙시다. 현실을 삽시다. 오늘을 삽시다. 여기서 삽시다.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삽시다. 우리 가족하고 삽시다. 우리 신앙 공동체와 삽시다. 우리 이웃과 삽시다. 우리 학교와 일터에서 만나는 그 사람과 사이좋게 지냅시다. 제가 주부에 써드린 대로 예언자 하박국은 다가오는 바벨로니아의 침공 소식에 거의 혼이 나갈 지경이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마지막에 보니까 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유명한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어때요?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는 어때요? 소출이 없어요. 밭은 어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말로 폭망했다고 하죠. 폭삭망했다는 것을 줄여서 폭망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폭망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폭삭망한 것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그걸 가지고 살면 우리가 즐겁게 살라는 명령대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반주에 쉬는 동안에 이 한 주간도 이렇게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해요. 이걸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으로 즐겁게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귀한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